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얼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브라함의 이제 극진한 환대를 받은 이 주님과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부인 사라가 어디에 있냐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장막 안에 있다라고 대답하니까 주님이 그 사라를 부르는 게 아니고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고 사라가 장막 안에 있다고 하니까 사라를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한 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있는 사라가 들으라고 그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라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장막 어귀에서 듣죠. 내년 이맘때에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라의 반응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웃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의 웃음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신뢰에서 나오는 즐거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약간 냉소적인 반응으로서의 웃음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헛웃음인 것입니다. 사라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나는 다 기력이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라고 이제 중얼거림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해줄 거면 진작 해줄 것이지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뭘 하겠냐 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반응은 이제 당연한 반응이죠.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떤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미 다 늙어서 생산 능력이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고 얼경도 그쳤으니까 지금 나이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라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는 뭐 이게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를 사라에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라의 웃음과 중얼거림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단박에 지적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처음으로 계시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라에게도 내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당신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사라의 의심을 이제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당황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내가 속으로 한 중얼거리는 걸 들었을까? 난 장막 안에 있는데 하면서 이제 두려워서 거짓말하죠. 웃지 않았다 나는. 그러니까 주님 분명하게 아니다. 너는 웃었다. 라는 것으로 오늘 그 본문이 이제 끝나요. 아마도 사라는 이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장막이 뭐냐? 텐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경사에는
아예 그냥 거기서 터 잡고 사는 이런 집을 짓는 건데, 유목민은 계절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집이 천막이야, 천막, 텐트.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장막 안에서 이제 혼자 중얼거리며 속으로 웃었는데, 그것을 주님의 알아차리고 꾸짖었으니까 이제 당황할 법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처음 하신 때가 이제 그 창세기 12장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하란에 정착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떠나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불신하진 않았던 것 같고, 창세기 12장 맥락에서는 약간 그 신뢰와 불신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도 뭐 몇 년 지나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과는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점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식이 식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내 종이 엘리에셀이죠. 종이 내 후사를 이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고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럼 이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뭔가 아들이 태어날 것 같다, 태어나야 되는데 또 세월이 지나도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이제는 이거는 뭐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구나, 그럼 이 하나님 약속이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려나 하면서 사라 생각하기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동침케 해서 자손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그 아브라함 후사가 될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아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날 건가 생각을 하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나이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나이가 돼요. 그 11절에 보면은 창세기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라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저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생식 능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신체적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늘 18장에서 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믿음, 소망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보통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현실적인 토대가 갖추어져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믿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층 빌딩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그런 약속을 했을 때 내가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보여야 되죠. 그 100층 빌딩을 지을 만한 땅을 확보한다던가, 나한테 약속한 사람이 그 땅을 보여주고 그 땅을 확보했다라든가, 뭐 설계도가 만들어진다라든가, 또 100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이렇게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뭐 보여준다든가, 공사업체가 선정된다든가,
건물을 지을 인부들과 자재들이 확보된다든가 뭐 이런 가시적인 현실적인 토대가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면 갈수록 나는 그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층 빌딩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아무리 봐도 땅도 없고 돈도 없어 보이고 건물 설계도는 그냥 그 조감도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그 약속을 믿겠어요? 안 믿죠.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치부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약속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후손으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죠. 왜냐하면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낳을 만한 신체적 조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돼요.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고 계속해서 나타나서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 약속이 실현되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변함없이 가끔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계속 약속을 환기시켜요. 그것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지면서 내가 너한테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당신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사라의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웃음은 굉장히 허탈한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차라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들을 낳게 했으면 그나마 믿을 텐데 지금 뭐 완전히 끝장난 상황에서 이게 뭐 왜 저러나. 그러니까 아마도 사라 속으로는 이 하나님이 그 장막 바깥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 왜 저러나.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뭐 하자는 건가? 이런 이제 싶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을 깨우치시고 믿음을 키워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다독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창세기 17장 맥락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의심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의심이 일어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17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후손에 대한 약속은 현실적으로 보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하지만, 점점 더 그 가능성이 없어져 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의 믿음을 붙잡고 그를 성장시킵니다.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허탈함과 냉소적인 마음으로 웃죠.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보면 당연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죠. 근데 이러한 사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냐, 즉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것으로 사라의 웃음에 대응합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라는 거죠. 즉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다독이거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나 현실, 상황은 점점 약속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만, 즉 현실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일깨우고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죠. 현실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도 무엇인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게 응답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라는 약속을 늘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종이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루려고 합니다. 돈에 의지하고 인맥에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에 집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방식에 이리저리 눈을 돌리면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도 던지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최소한 이런 것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측할 수 있게 내 현실과 상황 좀 멋지게 만들어 주어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의 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제가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는 해결책이 뭐죠? 저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저기에 가면 마실 물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저기에 가면 입을 옷이 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저렇게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면 금은부화가 펑펑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들의 아버지, 꽃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한낱 인간과 비교하면 그 가치가 없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세심히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를 버리겠느냐? 너희를 외면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자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불안, 공포, 좌절의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가? 우리의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이 고통스러운 이 지난한 현실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슨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한 달 집중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성경을 푼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삶의 경험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 지식은 축적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시간에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다 놓고 몇 달 동안, 1년 동안 무슨 기숙학교에 들여보내서 당신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켜서 그냥 배출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위기에 개입하시면서 내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는 것, 알려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만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지켜지고 커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앙과 불신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의 성취가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분이다.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 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삶의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신비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기도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즉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기도가 동원이 돼요.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작동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계획대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현실과 상황으로 펼쳐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신비로운 경험일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세계를 여행한다 라고 그랬을 때 그게 때로는 답답하고 공포스러운 일이고 불안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레고 신나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후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면 부모와 낯선 오지를 여행하는 아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는 이제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간 거예요. 숲에, 오지의 숲에 간 거예요. 무섭죠.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라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떨기도 하고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거미가 머리에 달라붙은 그걸로 인해서 하들짝 놀라서 울기도 하고, 그러한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괜찮다. 엄마 아빠 믿으렴. 내 손 꼭 잡으렴. 걱정할 거 없다. 엄마 아빠만 믿고 잘 따라오렴. 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가 무섭다고 그 오지를 여행하는 그 부모가 그래? 무서워? 그럼 내가 다 바꿔줄게 하면서 숲을 다 불태워버리거나 그 숲을 다 트랙터로 밀어서 그냥 앞이 뻥 뚫리는 들판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러진 않을 거죠. 그죠? 엄마 아빠를 믿고 그 오지를 걷다 보면 그 오지가 얼마나 다양한 생명이 충만한지를 아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충만함을, 그 다양한, 예전에 공포 쓰였던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삶의 신비로 다가오는 그런 기쁨과 설레임이 불안과 공포를 압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 하셨던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곧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답답하고 힘겨운 현실을 우직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된 삶이고 성경이 그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충분히 어엿하게 걸어가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분명해지고 우리의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는 현실과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며 인생의 신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초대에 우리가 응답합니다.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충만한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라고 사라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